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구합니다. 이 한날 지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 분별케 하여 주시어서 이 한날 지낼 때에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이 우리의 뜻과 마음 되어서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한날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번내러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찌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발견케 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겠죠. 형제들아 라고 가리키면서 주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이 지체를 향하여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상대방과 나를 어떻게 구분짓습니까?
상대방의 범죄와 나의 신령함으로 구분짓습니다. 즉 한쪽은 신령하지 않고 한쪽은 신령한 것으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구도가 펼쳐지는 겁니까?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신령한 우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또는 배우자가 되어서 상대방 어떻게 대할 때가 많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패악한 일을 했을 때에, 부정한 일을 했을 때에, 아쉬운 일들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를 하고 또 지적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잔소리와 그 지적이, 즉 권면이 어떠한 형태로 발동될 때가 많습니까? 또 우리의 처음 시작은 온유였지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될 때가 많습니까? 온유함으로 시작됐다가 우리가 상대방의 거친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우리 역시 부정적인 상태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겠죠. 이것은 상대방이 범죄하고 내가 신령할 때의 이야기이듯, 반대로 내가 범죄하고 상대방이 신령한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의 죄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에 그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가 지적을 받게 되면, 그 죄에 따라서 잔소리를 듣게 되면 기분부터 상하게 되어지고, 기분이 상해지면 말과 태도 속에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이 감정의 고리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좋은 말로 우리에게 선한 말로 했지만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죄된 감정이 드러날 때에 상대방도 시작은 그러할지 몰라도 같이 말려들면 이것이 죄를 양산하는, 내게서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도 양산되어지는 형태로, 형국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를 그 뒤에 소개하는데,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누군가의 죄된 열매를 보게 되어졌을 때 이를 어찌 대할까, 어찌 바로잡을까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선한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고 결국 나 역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흐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늘 함께 신령한 자리에 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상대방의 답답한 모습을 보고, 상대방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 모습을 내 모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통해 보여지는 그 모습이 곧 또 다른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풀어가고 관계성을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는 무엇을 더 치우치게 만듭니까? 상대방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 나의 자리, 나의 마음, 나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5절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성을 두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국 신령한 위치에서 나만 머물 것도 아니고 상대방만 머물 것도 아니고 각자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아직 신령한 상태의 모습으로 서지도 못했는데 신령한 모습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교만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거만하게 여겨지기도 해서 그 부분이 다시 1절로 들어가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때 이런 구도가 또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이 관계성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깨어있기를,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서 왜곡됨 없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와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없어요? 죄가 끊임없이 양산되는 모습이 없어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 먼저 죄가 그쳐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그러한 죄가 그쳐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키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6장 1절 하반절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과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말로 미루 모았을 때 결국은 남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상대방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 앞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권면이 나오겠어요? 은혜를 구하는 권면이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권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상대방을 위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말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잔소리해서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 말에 힘이 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리 만무하고 그 죄 속에서 벗어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감정 싸움밖에 없고 관계의 무너짐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잘 고민해보고 잘 되짚어보면 우리가 두 사람이 모였을 때에 형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연합되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바른 신앙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교회로 확장되어진다면 어떻게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먼저는 우리 개인이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개인이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성도다워진 무리들이 형성되면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안 되니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자신이 죄의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가 타인을 향해서도 이루어지라는 거죠. 지적과 잔소리는 가장 마지막에 하고 우선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반복입니까? 5장의 내용의 반복이죠. 5장에서는 어떠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로 살면 육체로 거두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거둔다. 즉 열매가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관자가 되어서 무언가를 뿜어내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는 죄가 물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일로 와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시면 결국엔 무엇이 양산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양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를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조금 더 볼까요?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지금 11절부터 16절 말씀 속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냐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다른 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것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에 많이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나만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상대방의 시선은 나에게만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과 더불어 교제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님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구도라면 다시 1절로 돌아가야죠. 다시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세 가지 구도 속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고 그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의 양산을 멈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끝으로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17절 18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지 않다는 말이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지고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를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하고 성도로 마지막까지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자랑하라? 하나님만 자랑하라.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스스로에게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세상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 비로소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나의 나됨을 시인하고 더욱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이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있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자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시되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깨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